네, 다니엘서 1장 8절과 9절인데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231페이지에 있습니다. 성경을 보실 분들은 그 성경을 찾으시고 앞에 자막으로 나와 있는 것 함께 봐도 좋습니다. 다 찾으셔야 우리 함께 오늘은 짧은데 다니엘서 1장 8절과 9절 우리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의리와 긍휼을 얻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또 오랫동안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최근에 이렇게 믿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제가 어려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어린 나이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정말 인상이 깊은 그런 말씀들도 있고 특별히 그때 우리 설교하시는 전사님이나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예와 또 이런 몇 가지가 지금까지도 제 뇌리를 떠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참 너무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선명하게 이렇게 기억이 되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설교 중에 예화를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직장에 이렇게 가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겪을 수 있는 고충 뭐가 있겠습니까? 회사에서 회식을 할 때마다 뭐가 등장을 하나요? 술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 믿는 사람이 회사에 가서 이렇게 자기는 그동안에 뭐 일이 있어도 술을 먹지 않고 하는데 한 번은 높은 직책에 있는 이 회사에 고위 관리가 와서 직원들에게 수고했다고 술을 한 잔씩 다 따라주는 순서가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높은 직급의 사람이 와서 술을 따라주니까 그 술을 받아서 다 이렇게 한 잔씩 먹고 빈잔을 밑에 내려놓는데 이것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이분이 속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믿는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이렇게 술을 먹지 않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 위기를 잘 견뎌내게 해주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 중에 자기 차례가 딱 돌아왔어요. 그 높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에게도 술을 한 잔 다 따라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술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받아줘. 근데 그때 순간 이분이 그 술을 입으로 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이 옷을 벌리고 여기다 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귀한 분이 따라주는 술을 내 입으로 마실 수가 없어서 제가 가슴으로 받습니다. 그랬더니 그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도 이 사람이 그것을 이해를 하고 그것을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런 말하고 행동을 보면서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회식 때마다 누가 와서 이렇게 술을 권하는 이런 일들은 없었다. 이런 제가 예화를 들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그랬습니다. 정말 그분 한번 만나보고 싶다. 정말 자기가 가진 그 신앙을 지키려고 정말 그렇게 정말 용기 있는 행동을 했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그때 말씀드렸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정말 이런 앞선 신앙의 선배들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종종 들어서 많이 이렇게 여러분들도 가지고 계실 텐데 제가 그런 선배 신앙인들과 오늘날의 우리 신앙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은 조금 그런 것을 생각하게 돼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인터넷이 발달했고 우리는 어디서든지 설교를 많이 듣고 성경 공부도 정말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뭐 했습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인터넷도 없었고 그냥 성경 읽기도 하고 정말 수요 예배나 금요철야 주일날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보다는 정말 어떤 지식적으로나 많은 어떤 설교도 듣지 못했고 그런데도 그분들은 뭐 했다라는 겁니까? 그 들었던 말씀, 깨달았던 말씀을 정말로 순종하며 살려고 애를 쓰고 살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외에도 어떤 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주일 성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듣고 정말 자기가 이렇게 비즈니스 바쁘고 주일날 어떤 것들이 겹쳐도 정말 뭐에 양보를 하지 않습니까? 예배 그것들 양보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예배 나왔다. 우리 이런 것들 많이 들어봤잖아요. 정말 시골에서도 농사를 짓다 보면 주일날 급하게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아무리 급해도 뭐부터 합니까? 주일날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런 일로
나아갔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오늘날은 어떤가요? 저도 예전을 돌아보면 그런 선배들의 어떤 예화도 듣고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어린 저의 삶도 이렇게 돌아봤는데 저도 좀 그것을 따라했던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뭐가 있었냐면 야간 자율학습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네. 야간 자율학습이 뭔지 아시나요? 고등학생들이 학교에 가면은 아침부터 밤 10시까지 공부를 합니다. 도시락을 2개씩 싸갑니다. 그래서 밤에도 10시까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는 학교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자율학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3이 되니까 주일날도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날까지는 밤 10시, 토요일날은 6시, 주일날도 와가지고 아침부터 오후까지 공부를 하고 가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저도 어렸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일 성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서 제가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됩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고3이 공부해야지. 너가 가면 분위기 깨진다. 너도 남아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마음이 불편해서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잠깐 예배만 드리고 돌아와서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허락을 해줘가지고 그 학교 앞에 있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빨리 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선배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따랐던, 정말 그 정신을 저도 은연중에 그렇게 배워나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은 뭘 흔들려고 합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려고 합니다. 니들이 그리스도인이냐? 세상과 우리가 타협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런 많은 유혹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거기에 어떤 이들은 정말로 어떤 신앙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어떻습니까? 세상과 적절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부에서 무슨 말을 하냐면 예전에는 뭐였다? 교회가 세상을 이끌었다라고도 합니다. 정말 교회가 어떻게 보면 세상을 끌어나가는 어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도 했는데 오늘날에 어떻습니까? 이제 교회가 빛을 잃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판단들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가 여전히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오히려 세상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나요? 저는 약간 후자에 지금 가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세상은 정말로 너무나도 급격하게 변화가 돼가지고 이 사람들의 어떤 것들을 자꾸 빼앗아 갑니다. 어떤 우리가 믿는 신앙이 아닌 것이다, 이것이 거짓되고 허황된 것이다 라고 생각할 만큼 세상은 너무나도 급변하고 정말 우리 눈을 휘둥그레하게 하는 이런 발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테슬라에서 전기 트럭을 만들었다라고 해서 그걸 좀 봤어요. 벌써 4년 전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진 보시면은 테슬라에서 전기차 만드신 건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전기 픽업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저것이 얼마나 정말 튼튼하고 또 힘도 좋은지, 여러분 저거 뒤에다가 짐도 엄청나게 싣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무려 300마일도 갈 수 있는, 한번 충전해서, 그리고 돈을 더 줘서 더 좋은 옵션으로 가면 500마일도 달릴 수 있는 이런 픽업이 지금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또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글을 보다 보니까 한국의 삼성과 현대라는 큰 기업이 있는데 이 두 기업이 지금 힘을 합쳐가지고, 옛날에는 막 조금 이렇게 경쟁 상대였는데 지금은 두 큰 기업이 힘을 합쳐서, 이 삼성은 뭐가 발달되어 있습니까? 반도체나 어떤 이 디지털, 그 다음에 현대는 차를 잘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차에다가 어떤 그 디지털을 접목을 시켜서 그 이제 광고에 보니까 카투홈, 홈투카, 집과 이 차가 연계가 되어 있도록 그렇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제 사진을 보시면 차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대요. 차에 앉아서도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고, 반대로 집에 앉아서도 뭐합니까? 차의 모든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지금 협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편리한 세상인데. 또 테슬라 얘기를 하자면 테슬라에서
뭐 전기차, 픽업 이런 것만 만드는 게 아니라 또 주력 사업이 뭡니까? 로봇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 테슬라봇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테슬라봇이라고 여러분들 이 로봇 한번 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나왔는데 이 로봇이 지금 발전된 거예요. 그래서 이 광고하는 걸 봤더니 정말 와 놀랍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네, 방송실에 그 영상 잠깐 그거 보여줄 수 있나요? 그 밑에 자막에 보시면 영상 쓸 수 있나요? 그 밑에 한번 보세요. 그걸 위에다가 꺼내고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테슬라도 이것이 이제 2세대인가 그렇다고 하는데 이틀 전인가 발표를 했습니다. 어디까지 발전이 됐는지 잠깐 한번 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것이 춤도 추죠, 혹시? 네. 그래서 저도 그거 이렇게 몇 가지 보니까 이 관절을 움직이는 것이 사람의 한 절반까지 지금 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것이 발전이 되는데 이것이 발전 속도가 보니까 거의 뭐 2년 내에 지금 이렇게 급격하게 발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AI라고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이것이 사람이 예전에 10년 하던 일들도 AI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1년, 몇 개월이면 뚝딱뚝딱 해치우는 이런 속도로 지금 발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런 것들이 점점 더 빠르게 지금 발전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멀지 않아서 어떤 시대를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차도 운전하지 않고 말로 하면 다 이렇게 가는 여러분들 그런 차도 이제 사용하실 수 있을 거고 집에서 가만히 앉으면 로봇가 뭐합니까? 여러분들 퍼드레 일 다 해주고 여러분들 요리도 해주고 이런 시대에 이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정말 점점 더 이게 가까이 오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그런 말을 했답니다. 뭐 이런 자기가 만든 픽업 트럭을 보면서 우리가 꿈꿨던 미래가 눈앞으로 지금 점점 더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세상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변해갑니다. 여러분들 엄청 많이 변했죠, 그죠? 세상이 점점 더 급격하게 올해도 얼마나 변할 줄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절대 변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안 변하십니다.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도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또 살펴도 봐야 되지만 우리가 더 깊이 알아야 될 것은 뭡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더 알아가야 되고 그분과 사귐을 깊게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에베소서 5장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살아가는데 세월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껴야 된다. 세월을 아껴야 된다. 그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그 시간과 기회들 우리가 이것을 정말 잘 활용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세월을 아끼며 사는
하나님의 뜻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지금 이런 어떤 세상들의 어떤 변화들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저에게 드는 이 말씀 생각이 뭐였냐면 정말 이 세상이 좀 이렇게 풍선을 불 때 어떡합니까? 막 빵빵하게 불어서 이제 조금 더 불면 어떻게 된다? 뻥 터질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좀 자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노아의 홍수를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 홍수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뭡니까? 우리가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보면 세상이 어떻게 했는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뭐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들이 계속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 영역까지도 침범을 해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악을 세상에 쌓아나가고 그 다음에 그 생각도 뭐하는 겁니까? 이 여기 나와 있듯이 항상 악한 생각들로 가득 차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노아의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신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들이 정말로 그냥 대충 볼 것이 아니라 어떤 이 성경의 어떤 역사를 통해서 봤을 때 정말 우리들이 더 깨어 있어야 되겠다.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것들을 잘 아껴서 쓰는 이 시대를 살아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세월을 아낄 뿐만 아니라 뭐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읽어보셨지만 다니엘이 뭘 하며 살았다? 뜻을 정하여 살았다.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세월을 아낌과 동시에 뭣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알다시피 남유다의 이 마지막 때 정말 멸망당하기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남유다와 여호야김 왕 때 이 다니엘이 그 시대에 태어나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 왕은 이제 이 유다가 멸망하기 얼마 전에 왕이에요. 아직까지 바벨론의 완전 멸망을 당해서 속국은 당하지 않았지만 바벨론이 침공하고 이 나라에서 성전의 집기도 훔쳐가고 그리고 포로로 사람들을 끌어갔습니다. 아직 멸망시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누가 있었냐?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그래서 이 바벨론의 포로를 1차, 2차, 3차 계속 끌려가게 되는데 1차로 끌려간 자가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3절과 4절 말씀해 보니까 바벨론 왕이 유다를 침공하고 나서 환관장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그러니까 아주 이 유다 땅에서 훌륭한 이런 사람들 중에서 뽑아가지고 포로로 끌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에도 보니까 곧 흠이 없고 용모도 아름답고 모든 지혜를 통찰하고 지식에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한 자, 아무나 데려간 게 아니라 왕족과 귀족 중에서 또 특별히 이런 사람들을 선별해서 이런 소년들을 끌고 갔다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다니엘이 이때 끌려간 나이를 성경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한 16세 정도를 봅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어떤 지금으로 치면 어린 나이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그 나이에 이 적국으로 끌려가는 이런 일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좋은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유다에서도 학문과 지식에 출중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유다가 그래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뭘 믿는 땅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왕족과 귀족 중에서 학문과 지식에 출중하다는 건 어떤 면으로 볼 수 있으니까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도 출중한 사람이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바벨론이 이러한 인재들을 끌어가는 이유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서 1장 4절과 5절 말씀에 뒤에 보니까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려고 한다. 자기 나라를 끌고 가서 자기 나라의 어떤 문화와 언어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서 종국에는 이 사람들을 뭐 하려고 한다?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왕 앞에 서는 자로 쓰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들이
공격하고 점령한 땅에 훌륭한 인재들을 끌어다가 교육시켜가지고 자기 나라에서 활용하려고 하는 이런 계획 속에 다니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로지만은 이들에 대한 대우를 극진하게 해줍니다. 바벨론 왕.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들의 먹는 것까지도 지정해 줍니다. 누가? 왕이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아무거나 먹이지 않았어요. 왕이 그들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지정해 줍니다. 명령을 내려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 이런 것들까지도 무얼 먹이라도 지정을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자, 자기 나라를 망해가고 있는 상태에서 정말 비록 적국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왕궁에서 이 어린 소년들이 살았습니다. 왕궁에서 살면서 왕이 먹는 귀한 음식들을 함께 먹는다라고 그러면 이 어린 소년들이 어떤 유혹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내 나라는 망해가고 정말 보잘것도 없고 근데 정말 이 위대한 그 선진 문명을 가지고 있는 바벨론에서 내가 왕궁에 살아가면서 좋은 음식 먹고 왕에게 이런 어떤 극진한 대접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안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다니엘은 그것을 그대로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바벨론은 하나님을 섬기는 땅이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는 땅이에요. 그래서 이 왕들도 그 우상 앞에 바쳤던 그 음식들을 그렇게 먹고 이 포로로 끌어온 사람들에게도 뭘 먹인 겁니까? 그런 우상 앞에 바쳤던 음식을 나눠준다는 것을 다니엘이 알게 되었을 때 그의 신앙 양식으로 그것을 어떻게 한 거예요? 받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음식을 먹어야만 사는데 그때 다니엘이 한 일이 뭡니까? 우리가 오늘 8절 말씀에 다시 보지만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이 뜻을 정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결단했다라는 겁니다. 결단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결단입니까? 왕이 주는 음식이지만 나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우상제물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한 말씀도 있죠, 그죠? 뭐합니까? 우상제물을 결코 우리를 더럽히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믿음으로 먹으면 그냥 음식일 뿐이에요. 그러나 저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는 아니잖아요. 음식에 대한 교회가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 음식을 먹음으로써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다. 내가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다니엘은 뭐 한 겁니까? 왕이 주는 그 음식, 포도주를 내가 먹지 않겠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냥 거기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관리하는 환관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먹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환관장도 결국은 뭡니까? 왕의 신하로서 왕의 명령을 받드는 사람이에요. 근데 왕이 음식도 내려주고 했는데 이걸 먹지 않고 이 사람들이 피폐해지면은 그 책임이 누구에게 돌아오는 겁니까? 환관장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환관장의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나도 왕의 신하인데 너희들 그거 음식 먹으라고 한 그것을 내가 못 먹게 했다가 니들 피폐해지면 나중에 빨간 것이 뭡니까?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내가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환관장이 높은 위치 아닙니까? 그 큰 제국의 왕 밑에서 일하는 고급관리인데 이 사람이 그냥 포로로 끌려온 이 소년들의 말을 들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무시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 환관장은 이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자기의 고충을 토로해주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되었나요? 우리가 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이 다니엘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다니엘이 포기를 했냐? 환관장은 못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좋은 말을 했지만 난 들어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다니엘이 자기들 감독하는 자에게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이 다니엘이 감독들에게 이렇게 청합니다.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봐라라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뜻을 정한 다니엘은 어떻게 한 겁니까? 한 번 안 됐다고 포기하고 그냥 먹는 쪽으로 간 것도 아니고 감독에게 뭐라고요? 다시 한번 요청을 해서 자기의 뜻을 전달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독은 이 말을 들어주고 어떻게 합니까? 이 다니엘이 요청하는 대로 열흘 동안 채소를 먹게 하고 물을 먹게 해서 그것을 먹지 않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하는 이것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이 그것을 했을 때 결과가 어땠나요? 왕의 진미를 먹은 자들, 포도주를 마신 자들보다 더 얼굴에 윤택이 나고 그의 상태가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비록 적국의 몸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땅에서 어쨌든 살아가야 되지만 뭐를 빼앗기지 않은 겁니까? 이 신앙과 정신이 포로가 되지 않은 겁니다. 다니엘 그것을 지켜나간 거예요. 자기 신앙. 우리는 여기에서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많은 유혹을 우리에게 던질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상은 이보다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더 현란해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들이 거기에 굴복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뜻 앞에 살기로 우리는 뜻을 정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주로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고 이것을 봅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를 우리는 초점을 맞춰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린 나이지만 그 왕이 제공하는 그것을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정말 신앙 양식을 지켰다. 근데 저는 오늘 하나를 더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누가 있습니까? 13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또 다른 소년들이 있었습니다. 13절 말씀에 그 다음 절 넘겨보세요.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누구를 얘기합니까?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해봐라. 여기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만 지금 왕궁에서 그렇게 훈련받는 것이 아니라 이 친구들은 바벨론에서 뽑혀나온 친구들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누구일 수도 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넘어서서 유다에서 또 포로로 끌려온 동료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뭐 했어요? 그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 했지만 왕이 제공하는 고기와 포도주를 먹었다는 거예요. 뭐 한 거예요? 적절하게 타협하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도 보겠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자기 신앙 양심을 팔고서 그것이 우상 앞에 바쳐진 걸 알면서 자기가 더럽혀지는 줄 알면서 그것을 그냥 먹고 그것을 그냥 그렇게 지냈던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가 이 새해를 살아가면서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쫓아서 그 신앙 양심을 지키고 뜻을 정해서 나아가는 길이 있고, 적절하게 세상이 주는 어떤 즐거움들을 내가 취하고 타협하면서 그냥 흘러갈 수 있는 그 길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정말 포로로 끌려가서 힘도 없었지만 정말 그 땅의 어떤 그것들이 훨씬 더 화려하고 멋졌지만 거기에서 뭘 지켜나간 겁니까? 그런 세상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신앙 정조를 지키는 길을 택하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앞에서도 은혜를 주셨죠. 지혜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혜를 주신 것, 뜻을 정하는 것도 지혜 아닙니까? 판관자에게 은혜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하신 일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또 하신 일이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정해서 그 하나님의 길을 올곧게 걸어가고자 하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 네 소년에게 하나님께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니엘이 똑똑해서 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하나님 중심으로 뜻을 정해서 내가 살아갑니다라고 결단을 내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
그것을 따라서 갈 때 하나님은 이 은혜를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비록 어떤 세상에서 좋은 거 먹지 못했고 어떤 반발을 살 수도 있는 그런 길을 그는 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이런 은혜들을 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2024년도에 첫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보여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뜻을 정하는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상에 어떻게 변해도 나는 누구만 따라가겠다? 내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뭐 잘 연구한다고 그것보다 더 뛰어난 것들을 개발해서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평화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이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정말 세상과 이렇게 화목해야 된다라고 우리의 신앙까지도 접어버리고 우리가 그 모든 것까지 팔아버리면서 화목하라고 말씀하시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가 이해하고 살아는 가야 되지만 우리가 그 옆에 앞에서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굽히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것까지도 내어주면서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뜻을 정하셔야 되는데 내 뜻을 정하는 게 아니죠. 난 이렇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서 뜻을 정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뜻을 찾아야 되고 거기에서 뜻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결단을 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 한 해에도 얼마나 변화된 세계,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찾아오고 또 우리는 얼마나 편리한 시대, 풍족한 시대를 살아갈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지난 한 해도 많이 바뀌었는데 올 한 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이 또 뒤바뀔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우리들은 유혹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신앙에 대해서도 내가 의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정말 나의 왕은 누구다?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작부터 결단하시고 무슨 유혹과 발전이 나를 깬다 하더라도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정말 이 하나님만 쫓아갈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정한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이런 어떤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정말 우리들이 이 뜻을 가졌을 때 우리에게도 이 은혜와 긍휼을 내려주시고 우리 주변인들을 또 변화시켜 주시고 또 정말 직접적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어떤 내려주셨던 그 많은 은혜들이 있잖아요. 우리들도 그것을 받아 살아가는 이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래전에 나라가 망해가고 어린 나이에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에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위대한 나라, 선진 문물이 가득한 나라 바벨론, 그것도 왕궁에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으며 살게 되는 기회를 가졌지만 하나님 신앙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닥쳐올 때 뜻을 정하여 나아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의 말씀을 봅니다. 땅의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거나 그것에 신앙 양심을 저버리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순전한 신앙을 이어가고자 힘썼던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과 결단을 우리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눈을 뜨면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유혹하는 온갖 것들을 마주 대하며 살아갑니다. 정신을 차리고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며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여 살아가는 중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신앙의 길을 가는 2024년 한 해를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베푸셨던 긍휼과 은혜, 피할 길을 내시고 또한 그 어떠한 곳에서도 존귀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고 축도로 오늘 새 천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의 갈 길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는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는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난하고 영혼 매우 달아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는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구나. 성령 강화하는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 내주 인도하시니 하나님이 주신 한 해를 살아가는 중에 세상에 사로잡힌 포로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뜻을 정하여 살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와 그 가정과 기업과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